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하심을 받는 삶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되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달 동안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삶,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또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과 뜻을 알면은요, 그 계획과 뜻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주님께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되는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 방향대로 그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멋있죠. 정체성이 없었다면은 존재 이유도 없었을 것 같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시련과 어려움도 겪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이분의 고백. 여러분, 목적과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의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이루신 그 이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살았고 존재 이유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가 나누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우리의 마음을 purify my heart,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놔야 된다는 것. 과거의 감정들, 상처들, 관계에 대한 매여있는 모든 감정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아픔과 죄책감과 실수와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나는 것마다 다 기도하며 과거로부터 왔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청산해야 하는 시간을, 주님하고의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렸죠. 그리고 두 가지 하나 더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시간도 갖지만 또 우리의 모든 몸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sanctify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것, 아픔도, 가정도, 가족도, 나의 은사도, 기프트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성결케 하는, sanctify 하는, dedicate 하는 시간들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설교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독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이 세상은 바쁘게 흘러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노출시키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청산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잔재물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버려야 됩니까? 내가 어떠한 정직함이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안에 아이돌은 또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은 하지만 주님보다 더 귀하게 붙드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발견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라고. 냄새나는 것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먹게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누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정신없고 바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잠시라도 내어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시대에는 정말 사단 마귀의 가장 큰 그 스트레러지는 교회도 가, 부흥회도 다녀, 다 해, 봉사도 하고 다 해, 선교도 가. 그런데 주님께 깊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지는 마, 이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를 바쁘게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책이 생각납니다. 바빠서 더 기도한다고. 우리는 일이 바쁘면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 다 놓쳐버리는 거죠. 가족들과의 퀄리티 타임도 놓쳐버리고. 그런데 정말 바쁠수록 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책을 썼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로부터 공격받는 타겟이 있대요. 타겟이. 그것이 뭐냐면은 이 군사들을 이 아군들을 이런 물자들 있잖아요. 무기와 먹을 것과 물과 그런 보급 통로라고 하죠. 그래서 적들이 공격하는 곳이 뭐냐면 그 보급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 병력이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공급로가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건과 물류가 유통되는 유통 라인이 끊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개성공단에서 그 뭔가 차단되고 막혀버리니까 개성공단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손 다 털고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차단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유통 통로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에게서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어디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들을 사단 마귀는 차단시키는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공부하려고 그러면 책상 정리하고 막 책상 정리하다가 한 1시간 2시간 하면 또 배고파서 밥 먹다 보니까 또 졸려서 잠깐 쉬었다가 그러다 보면 공부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잘 그런 일은 없지만 예전에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은 왜 이렇게 막 이 일도 해, 펜딩 웍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야, 이거 전화해야 되는데, 지사님께 연락드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주님만을 묵상하며 주님께 그냥 온전히 나가는 시간들을 방해하는 것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공급 통로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 세 가지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거라는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요,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부모도 못 말리고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미혹되고 유혹되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런 것들,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이 자리할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길을 거부하는,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따르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하는 세력 하에
사람들이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그 사단의 세력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죠.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수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질투와 세상의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철학자 그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장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막 수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사치품을 늘어놓고 파는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상엔 내게 필요치 않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역시 철학자는 달라요. 세상엔 이렇게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이렇게도 많은가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인생의 짐을 지고 떠나는 여행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버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좀 가볍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물건 버리기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메리 램버트라고 하는 여자는 이런 내용을 책에서 썼는데요. 딱 100개의 물건만을 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 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옷 아이템 하나, 뭐 옷이 몇 개 있더라도 옷 아이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화이즈 해가지고 딱 100개의 물건, 그것도 사실 작지는 않은 것이죠. 100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 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봤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1년을 살아보는 것을 도전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분이 옷을 처리하는데, 옷을 정리하는데 4개월 반이라는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전기 제품, 스포츠 용품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처리하는 데는 각각 1개월 반 정도를 허비했대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다 들이면서 1년 동안 자기의 소비하는 형태가 달라졌고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이생의 자랑,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정말 있고 필요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몸을 구별하게 성결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낭비하지 않으며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우리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어진 똑같은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많이 시간이 부족하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everything is permissible,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정말로 해야 할 것을 못하고 별로 하지 말아도 될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과 시간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삶을 돌이키고 컴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등을 업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나지 않고 생겨지지 않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God'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돌아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기도문도 너무 잘 하시잖아요. 주기도문은 뭐야? 내 뜻대로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은 그렇게 해놓고선 그래도 역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인생을 이제 아직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헨리하고 우리 셀은 아직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이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어떻게 보면은 왜 내 삶인데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making a plan and making a list, 우리가 플랜을 짜고 그 리스트를 적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나의 인생을 하루를 방해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깊숙이 만나는 그 자리를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플랜을 짜고 리스트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표를 짜고 그 계획에 실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비교하고 또 군사를 비교하고 또 경주를 하는 육상선수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그 복숭아 농장에 가겠지만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요, 가지에 수많은 열매들이 막 맺혀 있는, 여러분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에 수많은 열매들이, 복숭아가 막 여러 개 달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기쁘시겠죠. 근데 수많은 열매가 달려 있는 거를 농부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가지에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달려있으면 쓸만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알맞은, 필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가지에 수많은 열매들이 열려있을 때 반 이상은 떨어낸대요. 반 이상. 왜냐하면 다 달려있으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보고 플랜을 짜보면서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일들은 여러분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전부 다 자그마한 열매를 달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중요한 일에 여러분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burden, 무거운 짐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우리가 그래서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바쁘고 정말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너무나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뜻과 인도하심에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라고 해요. 더 하려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중요한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인용하는 세 사람들의 종류가 있죠. 육상 선수가 나오고 군사가 있고 그리고 농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는 경주를 끝까지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하라 했어요. 많은 짐을 지고 불편한 신발을 장화를 신고 이렇게 가면서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신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짐이 많으면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사람은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얽매이고 저게 얽매이고 하다 보면은 자유롭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베일러블하고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 나오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전략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앞만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것이죠.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심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플해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제거하는 making a plan and making a list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분은 너무 많은데 청함받은 사람 많은데 택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 스케줄이 너무 바쁜,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시간을 하나님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써달라고는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availability가 없는 거예요. They are not available.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수 없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것 중에 욕심과 질투심으로 생기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내 마음을 뺏긴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판단과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뺏기면은 거기에 온통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정작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치 국민교육 헌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독특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고 그 이유대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목적을 안다는 것은, 내가 방향을 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모르고 끝이 어딘지를 모르면은 그것처럼 괴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가볍게 하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제 한 달에 일하는 이 그냥 설교 스케줄에 맞춰서 한 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들을 한번 차곡차곡 마음에 정리를 하면서 4주가 딱 된 4주 후에, 제가 헬스 트레이너랑 3개월 같이 하고 나서 이제는 혼자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 4주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독특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우리의 군더더기를 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디톡스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을 보고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하루에 살아가는 삶이 전혀 힘들거나 지치거나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벼움과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은 분명해요. 그냥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빛과 어둠이에요. 그냥 기쁨과 슬픔과 감사와 불평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슬픔을 붙들 것이냐, 소망을 붙들 것이냐, 내가 감사를 붙들 것이냐, 내가 불평을 붙들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찌 우리 가정도 2남 3녀로 자랐으면서 과거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그때 그 당시의 사건 속에서 생각하고 바라봤던 그런 관점들이 얼마나 다 다른지, 저에게는 너무 힘든 추억이었는데 어떤 우리 누나한테는 그것이 전혀 아픈 힘든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하여 다른 것을 보게 됐고, 여러분 누가 선택하는 거야?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삶이 놓여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볼 때는 답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어둠과 고통과 슬픔이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사가 돼요. 감사. 이런 아픔을 주신 게 오히려 감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는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향한 뜻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걸어온 아픔과 고난은 그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삶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요, 오늘 하루의 삶도 힘이 나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오늘 견뎌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내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랑이 되지도 못하는 거고 내 정욕을 위하여 충족되지도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견딘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표대와 이유를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이분의 대표의 말처럼 그것도 나중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견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참고, 그 참는다는 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으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보상해 주시겠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그가 이제 어떻게 운행해 가시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운행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순종하며, 어떤 마음이요? 질질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길, 가장 기쁨의 길,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있는 자는요, 소망 없는 자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변화돼 하나님께 진정한 붙들려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지금도 세상 속에 수없이 사망의 계곡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이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쫓아가면 결국 뭐예요? 사망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통하여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며 구원받으며, 또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이 써냈던 여기에 써냈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 있는 내 마음속에 감정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올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좀 simplify 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수없이 많은 펜딩웍들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깝게 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더 하나님 정말 simplify 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뜻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며, 모든 내려놓아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인생을 좀 정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